스가랴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스가랴서 3장 8절에서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세기를 새길 것이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연한 순 가지에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대림주 두 번째 주에서 평화의 주로 오신 주를 기리는 거예요. 평화의 주로. 초림 예수를 예언한 환상인데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이에요. 구약 처음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그 백성을 이끄는 그 제사장이 아니라 여기서는 대제사장을 말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환상에 이어서 보이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약속.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 몇백 년 전인데 어떻게 해요?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지는데 구약 신구약 중간에서 400년이라고 했어요. 그 전에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 전에. 그런데 다니엘에서도 예언했고 스가랴 또 교회는 안 먹고 싶어. 그래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희망이 없고 죽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주시고자 빛을 주시는 겁니다. 초림 예수를 예언한 환상인데 이 나뭇가지를 보고 또 예표의 사람들 여호와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 그 예표라는 거는 히브리어로 어떻게 해요? 모메트라고 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진정한 구원자의 메시아를 예표하는 거예요. 싹이라고 해서 싹. 우리가 오늘 본문에 연한 순 가지라고 했어요. 우리 어떻게 알아요? 연한 순 가지가 봄에 이렇게 연한 순 가지 이렇게 싹이 나오는 거 보셨나요? 정말 너무 연해서 따기도 아깝지만 그것이 이렇게 커져서 어떻게 해요? 큰 푸른 초록색 잎이 되고 큰 많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잎이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싹을 통해서 돌이라는 그 이미지로 함께합니다. 싹은 에레미야서 23장 5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에레미야서 23장 5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23장 5절 보라 내가 때가 이르르니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할 것이라. 오늘 본문하고 비슷합니다. 네, 가지와 싹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 책 같은데 여기는 어떻게 의로운 가지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시대에 다윗 왕조로 오시긴 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나 그때에 다윗 왕조가 무너졌어요. 그죠? 솔로몬 왕이 잘못해가지고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다 나눠져서 왕들이 계속 바뀌면서 죄악을 행하는 거예요. 또 개혁하고 했지만 그들이 죄악을 행하기 때문에 이 다윗의 왕조가 사실은 거의 다 무너진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 연한 순가지, 정말 힘도 없고 연약한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연한 순가지에서 탄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보면은 다윗 왕조가 무너져 가고 또 그 정치적 상황으로는 저번 주에 얘기했듯이 다 희망이 없고 꿈이 없고 비참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처형을 하고 또 사람들을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어떻게 해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종교적 자유가 없는 이때에
흑암의 세대가 400년이 있었어요. 그때 빛을 비춰주는데 지금은 연한 숨가지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다윗의 왕조로 오긴 왔지만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누가 누굴 낳고 다 나오잖아요. 그것이 사실은 다윗의 계보를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너무나 뿌듯하고 좋아해요. 그리고 자신 있게 어디 가서든지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얘기하지만 또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은 다윗의 왕조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다윗의 왕조라는 것은 자기 가문이에요. 가문. 뛰어난 가문. 우리도 가문이 훌륭하면 막 자랑하는 분들 많은데 다윗의 가문을 이 사람들은 정말 다윗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윗의 가문으로 오신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다윗의 가문으로 왔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화려하고 능력이 화려하고 초반부터 막 큰 일을 행하시지 않고 다 연약하게 오신 거예요. 겸손하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한 것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53장 이사야서 2절 3절 한번 2절 한번 읽겠어요. 이사야서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사실은 첫 번째로 큰 연한 숨가지에서 나왔는데 잘생기고 성화에 나오는 그렇게 멋지고 잘생기고 그렇게 풍채가 좋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실 때도 그 영화 그 주인공을 이렇게 해서 그러지 정말 힘없고 연약한 분이에요. 그리고 연한 숨같 53장 2절에도 나왔어요. 그가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랬어요. 마른 땅에서 뿌리가 나온 것 같다고 그랬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정말 아름답게 해서 저 뒤에 성화도 멋지고 멋있게 이렇게 나왔지만 사실은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연약하고 흠모할 것도 없고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 내세울 것 없는 모습으로 또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지도 않고 좋은 곳에서 살지도 않으셨어요. 어떻게요?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지만 그리스도의 겸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가는 우리에게 큰 의미를 남겨줍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연약하고 아무 흠이 없고 아무 보잘것없고 아무 풍채도 없고 멋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예수님이 엄청난 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불면 날아갈 것 같고 꺾으면 부러질 것 같고 연한 갈대 같은 그분이 엄청난 그러나 그분은 큰 소리로 외치고 크게 하시지 않았어요. 사역을. 어떻게 해요? 정말 가는 곳곳마다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실 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요? 그 땅 거기 그 지역에 태어난 것도 어떻게 해요? 나사렛 곳에 너무나 시골이에요. 시골. 정말 화려한 경기도 정도 이 정도가 아니라 시골이란 거예요. 강원도 어디 촌 같은 데요. 정말 시골 같은 데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사람들이 다 무시한 거예요. 다 무시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들은 정치적 메시아 정말 다윗의 왕으로 이렇게 왕의 큰 정치 이 나라를 다스릴 왕으로 오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도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초림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오실 수 있어? 어떻게? 이 예언이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하게 오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화려하게 그 일을 감당한 게 아니고 또 몫으로 정말 그 30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어요. 30년 동안 그저 섬기고
교회 그 회장님 가서 공부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큰 일을 많이 사역을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조용하게 자기 그 일을 감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3절 보겠습니다. 53장 3절 이사야. 그분은 첫 번째는 겸손하게 오셨고, 그분은 돌아가실 때도 희생을 각오하신 거예요. 두 번째, 희생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오신 것을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하지만 그분의 희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그 하신 일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3절에 이사야 53장,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여기 나온 거예요. 이사야 사람들도 이렇게 예언을 하였지만, 선지자도 예언하였지만, 이 시대 유대인들도 그가 죽을 때에도,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도 정말 가장 처참한 십자가형을 주신 거예요. 그거를 지게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희생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는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당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유대 사람들은 특히나 더 그랬어요. 저가 자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였지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를 당연한 듯이 십자가에 처형을 한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는 그 누구도 어떻게 해요? 이 십자가는 일반 그냥 죽이는 거하고 달라요. 얼마나 고통이고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사역인지 몰라요. 그 성화에 또 얘기하다 보면 예수님 십자가 이렇게 다 걸치고 이렇게 한 모습이 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화려하게 다 가신 게 아니에요. 다 찢기고 피 흘리고 다 수치와 조롱과 이거를 희생을 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 12월에 예수님의 탄생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그분은 겸손하셨고 어떻게 해요? 그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그렇고 그가 사는 모든 것도 어떻게 해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돌아가실 때도 화려하게 들어가신 게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그죠? 그 큰 좋은 그런 말이나 좋은 그런 걸 타고 가신 게 아니라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죽으러 가셨어요. 희생하러.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초림 오셔서 모든 곳에서 성탄을 준비하고 찬양을 하고 막 여러 가지 준비하지만 그분의 겸손과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사랑, 그분의 정말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신 모든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받아들이는 그런 이번에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 일을 감당하기까지는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가 찔림을, 우리 허물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가 찔렸어요. 많이 창과 칼로 많이 찔림을 당하고 그가 상했어요. 그거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고 했어요. 징계를 받아서, 징계.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면서 채찍을 맞고, 또 이렇게 그 짧은 거리가 아니라 성화에서도 보고 영화에서도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수많은 기간 동안 그 거리가 1km가 넘는 2km가 넘는 그 거리를 십자가를 지고 가다 넘어지고 넘어지면서 다 상하고 매맞고 노마 병정들한테 그 길을 간 거예요. 어떻게? 뭐 하나를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분은 연한 숨가지로 마른 땅에서 어떻게 가지가 일어날 수 있겠나. 그러나 예수님은 그 나신 것부터 모든 것이 다, 그분은 겸손하셨고 그분은 살을 때도 막 배불리 막 먹고 화려하게 어디 여행사를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한 영혼을 살리고자 아픈 데 찾아가고, 어떻게 한 영혼을 살리고자 그분들을 만나주셨고, 또 한 명 한 명 치유의 역사를 하셨습니다. 기적의 역사를 해주셨어요. 한 명 한 명한테. 그리고 온 인류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고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유대 지역에 있는 2000년 전에 그 지역에 살던 갈릴리 지역과 나사렛 그 지역만 한 게 아니라 전체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는 채찍을 맞았어요. 우리가 낫게 하고 우리를 나음을 입도록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다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사실은 그분이 다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겪는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거 사실은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죠? 예수님처럼 그렇게 다 벌거벗고 다 채찍 맞고 죽고 막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고 정말 어떻게 화려한 인생이 하나도 없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사역도 또한 화려하지 않아요. 화려하지 않아요. 마귀가 와서 했고 또 사람들이 자꾸 표정을 보여라고 하니까 도망가서 숨으신 거예요. 그분의 그 희생,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그분의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 길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한테 가는 길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아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것을 자기가 져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엘리 나마 사박단 하면서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고 7마디 한 그것만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원망과 불평 이거는 한 번도 안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가 그 길을 가겠느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이 인생 살 때 힘들고 어려운 사건들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더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끄신 줄 믿습니다.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하여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매맞지 않으면 자기가 고통당하지 않으면 자기가 십자가 지지 아니하면 죽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인류가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기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죽어야 될 거 알면서도 그는 어떻게 해요? 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 인류의 구원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분의 죄 없고 아무 흠도 없는 그분이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또 기뻐하고 행복하고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이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 형물 때문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내 죄도 우리도 잘 감당하기 힘든데 우리가 누구 자녀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대신 죽어줄 수 있냐고요. 그게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자기만이 십자가를 져야만이 이 평화를 누리게 돼요. 이 화평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이 되신 거예요. 그분 그래서 세 번째는 평화의 주로 오신 거예요. 평화의 주. 두 번째 촛불을 밝히는 것은 사실은 평화의 주. 이 인류는 사실은 평화가 없어요. 온 사회나 온 나라나 서로 자기 나라나 자기 가진 거 이걸 더 크게 하려고 더 채우려고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다스리려고 누군가를 자기 수하에 와서 어떻게 해요? 이 일을 하게 하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자기 것을 소유하려고 더 그런 거예요. 그 나라를 통치하고 전 세계를 통치하고자 그 시대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연한 순 같은 모습이었지만 엄청나게 큰 것을 인류에게 준 거예요. 온 인류에게.
그 유럽 시대 그쪽에도 얼마나 전쟁과 고통과 있었습니까? 십자군 전쟁으로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모든 것들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어떻게 해요? 그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도 있겠지만 아직도 못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일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연한 숨 같으나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만듭니다. 사실은 어떻게 해요? 저기 중국에 사막이 다 돼가지고 요즘은 모래바람이 좀 들러오는데 거기 다 사막과 같은 메마른 땅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그 시대에도 그렇고 그가 태어날 때도 그가 산 인생도 사막과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온 인류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모든 나라마다 살아난 거예요. 되살아난 거예요. 되살아나서 그 많은 영혼들을 살린 거예요. 우리도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도 작아요. 우리도 작고 교회도 작고 우리의 사업도 작고 모든 건 다 작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처럼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각자 있는 곳에서 예수님은 크게 소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순수하게 순적히 순종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거예요. 이 세상도 마른 사막과 같아요. 어디를 가도 정말 이 지역이 그래도 은혜가 넘쳐요. 사실은 여기 다른 데 가보면 정말 전도지 하나 주고 뭐하면 탁 치든지 아니면 못하게 하든지 외면하고 그러나 이렇게 이 공원이나 이 동네 여기 다니다 보면 그래도 이 지역은 그래도 은혜가 좀 있는 지역이에요. 정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온 전 세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은 크리스마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높여야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사막과 같은 영혼 속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다라고 그러거든요. 세상을 바다. 세상 사람들은 다 영혼이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 있어요.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사실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죽어 있어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주님 만난 이유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자신이 연약하고 자신이 마른 땅 같은 것을 정말 아무 보잘것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기 죄인을 깨달았을 때, 죄의 모습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정말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고 이리 오라고 한 거예요. 이리 오라고. 또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마찬가지 경험을 한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해요? 힘들고 정말 기세 등등하고 잘 나가고 그 사람은 화려했어요. 인생이 엄청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계획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뒤로 그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여러분들은 얼마나 큽니까? 제가 보기엔 저는 제일 약하고 제일 연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택하서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요? 연약하고 쓰러져 갖고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으나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하라. 내가 너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리라. 이렇게 택한 거예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그래서 마른 땅에 가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가 어떻게 해요? 꺾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재료로, 성전 건축 재료로 하나님 나라의 의의 가지로 쓰임받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 모든 하나님이 마른 땅에서 불렀어요. 마른 땅이랄 때는 예수님이 없을 때예요. 우리가 그 시편 1편에도 계절을 쫓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자는 그에게 생명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절을 쫓아서 시절을 12과일을 맺는다고 그랬어요. 풍성한 과일을. 이 마른 땅의 가지는요, 연한 순 하나 내려면은 물이 없으면 안 돼요. 이 생명수가 있어야 돼요. 그 생명수는 사실은 이 시대에는 교회를 말합니다. 이 교회에서 말씀을 얻고 예수님을 먹고 체험하고 내 생명이 살아나서 그 연한 순 가지에서 싹이 나서 퍼지도록 이파리를 만들고 열매를 만들고 그늘을 만들어도록 나무 그늘 숲을 만들도록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불러낸 거예요. 연한 순 가지에서 그 열매와 싹이 나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불러낸 것입니다. 그 마른 가지가요, 여름에 어떻게 해요? 물이 없을 때 사막화가 되잖아요. 그 사막화가 땅에서 깊이 그 물이 없어 찾아 헤맬 때는요, 1km, 2km를 간대요. 땅 속에서. 그 물을 찾아서.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생수의 그 사모함으로 하나님이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 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수를. 그래서 주님 앞에 와서 생수로 목마름을 채워서 이 목마름이 가지에서 나가서 싹을 내서 이파리를 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나무가 되고 그늘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분은 겸손하셨고 그분은 십자가로 희생을 하셨고 또한 평화를 이루었어요. 다 이루었었어.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처음 와서 한 말이 평안하냐 그래요. 평안하냐. 지금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생명수를 받아 먹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수가 흘러 넘치길 바라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전했던 이 순한 가지, 오늘 본문 또 쭉 이어보면은 스가랴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그렇습니다. 이것 또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을 예표한 돌, 모퉁이 돌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됐다고 했는데, 근데 이 돌은 뒤에 쭉 가면 또 세운 돌을 보라. 이 한 돌에 7눈이 있느라 보면 그 다니엘서 2장 34절 보면은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그 금신상에 또 철갑을 입고 또 돌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큰 뜨인 돌이 와서 다니엘의 그 환상 중에 이 발을 깨부수는 거예요. 동로마 서노마를 이 열국을 다 쳐부수는 거예요. 그것은 앞으로 그 시대에 있을 알렉산더 대왕부터 그때 그 중세 시대에 있을 그것을 예언도 하였지만 또 뜨인 돌은 앞으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실 큰 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그 적들을 쳐부수는 장면인데 한 돌을 말을 했어요. 이 돌은 메시아의 상징이에요. 메시아. 여기서 말하는 세운 돌, 또 보라 한 돌, 그리고 7눈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여호와의 영, 성령을 7눈이니라. 이 눈이 7개가 있어. 다 감찰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 이 시대. 지금 이 시대에는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셔서 정말 7눈으로, 7수라는 거 완전하거든요. 우리를 감찰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다니엘서 2장 34, 35절에 나와 있는 말씀하고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를 대적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거치는 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버림받은 돌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버림받은 그 돌을 하나님이 모퉁이돌, 교회의 모퉁이돌, 반석으로 세운 거예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버려지는 돌들을 다 주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버려진 돌들이에요. 그러나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다 주어서 교회에 세운 거예요. 심은 거예요. 교회 기둥으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기둥들을 세운 줄 믿습니다.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7눈 다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 눈들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한 돌에 하나님의 그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가 계시록까지 다 이어서 연결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도 연약하고 또 버려진 돌 같은 우리, 또 연약한 예수님처럼 그런 정말 연약한 싹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빛으로 삼고 또한 생명의 줄기로 생명을 준 거예요. 그 물을 빨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생명은 다 무너지고 맙니다. 다 꺾이고 말아요. 죽고 말아요. 메말라 죽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고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먹고 마셔서 이 생명이 풍성하도록, 그 생명이 세상 바다에 흘러가리라 에스겔서 47장에 나옵니다. 다 나무들을 살리고 열매를 맺게 하고 12가지를 맺고, 그 다음에 이 생명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이 전 세계를 다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한 분 한 분은 연한 가지지만, 예수님 닮은 연한 가지지만 아무 보잘것없고 쓰러지고 넘어질 거지만 예수님 손에 붙들면, 하나님 손에 붙들면 우리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받는 생명의 그 줄기가 되는 거예요. 생명줄. 이 줄기가 흐르고 이 바닷물로 흐르고 세상 바다로 흘러서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크게 나가서 외치고 크게 나가서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조용하게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나아가며 한 분 한 분 이 말씀을 증거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그렇게 우리가 있는 곳에서 생명수의 강을 흘려보내길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줄이요 빛이요 또 예수께서 연한 싹가지요 예수님의 그 돌과 같은 우리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자 주님이 매번 맞이하는 이 크리스마스에 이 빛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생명력이 흐를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우리 입을 통하여, 우리 몸과 마음과 행동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이 평화의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평화. 예수님이 겸손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희생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평화를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세운 줄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그 예수님처럼 그 닮은 일을 우리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더욱더 기름 부어주시고 예수님을 바로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세상 바다와 같은 세상 험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세상은 어둡고 영적 누인이 뜨이지 못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참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또 아버지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연한 순가지로 올 것인데 그 순가지가 아버지 싹이 나서 이 온 인류를 구원할 것이고 마지막에는 뜨인 돌이 되어서 전 세계를 심판할 것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의 왕이요 희생의 제물이 되셨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겸손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겸손케 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고, 고난받는 이 어려움과 모든 것들도 주님을 알고 깨닫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에게 희생이 필요한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희생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았사오니 우리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몸에 마음에 생각에 아버지 하나님 접붙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주로 오신 주여, 고통이 있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 희망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픔 있는 곳에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가 있는 곳에 아버지 생명의 빛을 비춰서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우리를 쓰임받게 하시려고 2025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버지 성탄절을 준비하게 하시고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물 때 그 생명의 줄기가 얼마나 귀중한지, 죽어가는 이 세상 많은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빛이, 이 생명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하며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어둡고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아직도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밝은 빛을 비춰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어둠을 깨치고 우리가 십자가를 있는 곳에서 지고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베푸사 당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에 떠나서 사랑을 이뤄내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여내 만민 위에 오셔서 사랑을 이루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쳐내 전하마 민돌보사 빛의 길 함께 가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베푸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랑 몸을 입어내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여내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주셔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소생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쳐내 전하마 민돌보사 빛의 길 함께 가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가시고 베푸시고 나누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겸손의 왕이요 희생의 제물로 오셨고 평화의 아버지 도구로 사용하신